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17장 18장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고 앞장에서 언급된 천사와 구별짓는 말에 불과하고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나타내고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천사에게서 나오는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입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천사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음성은 19장 6절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앞절에서 언급된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소유한 사실과 병행을 이루고 동시에 그가 선포한 내용,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무너졌도다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요.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말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폐망하여서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들이나 악령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서는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음행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로 자신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토록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인하여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서 오직 더럽고 악한 영들과 짐승들만이 거하는 처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말씀은 17장 2절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땅의 왕들, 곧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제도의 원형인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행뿐만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과 야합해서 부와 사치를 즐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상인들의 치부를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멸망 이유인 사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이와 결탁한 상인들에게도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요. 상인들은 그 이익으로 인해서 분에 넘치는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서 다른 음성은 내 백성아 라는 진술로 봐서 하나님의 음성인 듯하나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천사의 음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8절 말씀, 5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성 바벨론의 제약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짐승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짐승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큰성 바벨론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큰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큰성 바벨론이 당할 멸망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성 바벨론에서 나와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고요. 큰성 바벨론의 유혹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51장 9절 말씀을 반영하는 말씀이고요. 큰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하고 팽배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 죄를 기억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절을 주라 이런 해석은 큰성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최대한의 형벌이나 심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합당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엄녀인 큰성 바벨론은 1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만국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항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에 빠져서 교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성경인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수법을 시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까지 백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큰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정히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큰성 바벨론의 죄에 대한 진술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치입니다.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치에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고 방탕한 생활로 악의 선봉자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이사야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반영하고요. 에스겔서 28장 2절과 스바냐서 2장 15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요로운 물질을 의지해서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물질은 하루 동안 패망할 만큼 하자는 것입니다. 교만과 사치에 빠진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하루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에게 순식간에 임할 재앙은 4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대한 보응이죠. 사망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스스로 가부가 아니다라는 자랑에 대한 보응이고요. 애통,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풍부한 물질만을 의지하며 즐긴 것에 대한 심판이고요. 흉년은 12절 13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바벨론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징계이고요. 불에 살라지리니,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진술되는 바와 같이 성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4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왕임을 자처했지만 절대로 자신에게 애통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 도취에 빠졌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한 자임을 자처한 바벨론의 자랑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한 바벨론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과 야합에서 정도에 넘치는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바벨론 성이 불살라져서 재와 연기만 남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연합해서 사치를 즐겼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의 파괴가 곧 자신들의 파괴임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멀리 서서는 바벨론 성이 불살라져서 파멸당할 때 열기, 이것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의 심판에 의한 바벨론 성의 파멸은 감히 가까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 바벨론과 일시간은 서로 대조 이루어서 바벨론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강조하고요. 일시간은 하루 동안과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땅의 왕들이 보기에 아주 견고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가공스러운 심판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파괴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에 부응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상인들은 과거에 바벨론과 더불어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즐긴 만큼 애통함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울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울음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의미합니다. 상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슬피기 때문이 아니고 부와 사치의 대명사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던 그 모든 기반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고요. 상인들의 슬픔과 애통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품들은 이제 에스겔서 27장 5절에서 24절에 기술된 두로의 애가에 나타나는 말씀과 병행하는데요. 이 상품들은 7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종류 대단한 상품들이죠. 이들은 각 산지가 유명한 산지들로부터 수입해서 그것을 이제 파는 그런 것들입니다.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이런 것인데요. 검, 은, 보석, 진주 이것은 기금속류고요. 이것도 다 산지들이 다 최고의 산지들에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어류입니다.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이 어류들도 최고의 산지에서 구하는 것이고요. 장식품류입니다. 향목, 상아, 놋구리, 철, 대리석 이것이 장식품류고요. 고급 향료는 계피, 향료, 향, 또 유향 이런 것이고요. 또 식료품류로는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이런 것이고, 가축류는 소, 양, 수레, 그리고 노예류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은 노예들을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들끓는 시대,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영혼을 파는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 이것이 이제 극치에 달하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아주 인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는 이 사탄의 최악의 영혼을 파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맛있는 것들, 이것은 애국에서 들여온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가리키고요. 빛난 것들, 이것은 값비싼 옷감이나 옷, 그리고 수입된 나무, 보석 등으로 만든 장식품이고요. 바벨론이 도취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랑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11절과 연관된 것인데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던 상인들의 애통함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들도 바벨론과 짝하여 사치하고 음행을 일삼던 땅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9절 10절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울며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가로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서 언급된 바벨론은 치장 품목들, 이 바벨론 치장 품목들은 17장에서 엄녀가 자신을 치장한 품목들과 유사합니다. 17장 4절 말씀. 이것은 17장에 언급된 엄녀와 큰성 바벨론이 동일함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17장 18절 말씀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의 애통함의 이유는 9절 10절에 언급된 땅의 통치자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는 서로 대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과 연합하여 사치와 음행을 일삼던 땅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견관성이 되어 영원히 안전과 사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바벨론 성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반면에 10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상인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일순간에 사라짐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 모두가 철저하게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리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상인들의 통곡을 진술하는데요. 상인들은 자신들을 치부할 수 있도록 해준 바벨론의 부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말씀은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다 무역과 관련해서 일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듯 하고요.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통해 했으나 본절에서는 상인들의 상품을 운송하는 해운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애처가로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 애통합니다.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의 애통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에스겔서 27장 30절 두로의 애가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이죠. 깊은 슬픔을 상징하는 행위고요.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씀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애통 역시 상인들의 애통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고요. 해운업에 종사하던 자들은 바벨론이 환락과 사치에 빠져서 엄청난 양의 고가품들을 수입할 때 운송해 줌으로써 치부해 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였기 때문이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사단에게 속한 자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애통해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기뻐하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반면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늘은 천사들을 암시하는 듯 하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감정,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에 의한 것이고요. 바벨론의 불의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신원하셨고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신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것이고 이제까지 부당했던 모든 일들을 의롭고 질서 있게 잡아가시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공의로운 행위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의의 승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에 대한 묘사인데요.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서 바벨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여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한 힘센 천사, 이것은 이제 이 21절 외에도 두 번 더 나옵니다. 5장 2절과 그리고 또 10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이제 21절에 힘센 천사의 등장이 처음에 인봉되었다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말씀을 돌에 묶어 유브라데 강에 던진 에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3절요. 이 상징적 행위는 엄녀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여 더 이상 바벨론에서 음악이 들려지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사치에 빠져서 자주 연애를 즐겼고
그 결과 연애를 위한 음악가들의 재능은 높이 평가되고 음악가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즐거워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도 교만해질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생업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12절 13절에 언급된 바벨론의 사치 품목 중에서 고가의 장식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 세공업은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듯 하고요. 세공업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치와 부, 경제 모두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맷돌 소리는 식사와 연결된 일상생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파괴되어서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국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등불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세공업자들의 이제 밤샘 작업을 하던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고, 또 밤에 빛이 없어 바벨론 전체가 암흑에 휩싸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밤에 빛이 없어서 바벨론 전체가 암흑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땅의 왕족들, 이것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치부로 인해서 교만해짐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도 스승지 않고 교만한 행위를 자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 교만에 응당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고요.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은 바벨론은 자신들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열국들을 미혹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행하심으로 멸망시키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7장에 이어서 이제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전주곡 1절부터 8절까지고, 그의 탄식하는 무리의 예곡들이 9절에서 20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최후 21절 24절 이 말씀으로 본문이 이어집니다. 멸망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악,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옛성 바벨론과 두로의 멸망에 관한 구약 기사를 집중 인용하고 있고요. 1년이로 하여금 긴장감과 장엄미를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의 관계를 보면은 모두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말씀이고요.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했고 18장은 큰성 바벨론의 멸망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고와 실현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장의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나 하면은 17장, 18장, 17장은 바벨론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둠의 세력을
멸망, 어둠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이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기 한 대상의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은 엄녀인 바벨론을 다루는데 17장의 이 여자는 정치 권력과 관련을 맺고 있긴 했어도 정치 권력 자체는 아니고 또 그 엄녀가 멸망했을 때에도 땅에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18장은 바벨론 멸망은 이 지상의 정치적 경제적 건세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이제 부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과 정책의 공동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풍요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것이고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사, 부도 물질도 언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섬기는 그것을 우상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짐승과 열왕들에 의한 바벨론의 파멸을 생생하면서도 간단하게 예언한 요한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18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과거에 교만하고 부유했던 바벨론 도시의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 아주 빛나는 천사에 의해서 의로워지고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자 땅이 환해지고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파멸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악한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 멸망의 원인과 이유, 심판의 기준과 방법, 성도들을 향한 경고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하나님의 힘센 천사는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한 말을 인용해서 엄령인 컨성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고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이제 그동안 신원했던 우리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엄녀의 성 바벨론은 엄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멸망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들의 원인은 바로 세상 지도자들에게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수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음행이고 성경에서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큰 엄녀 바벨론은 그 엄녀의 지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위해서 건세, 부, 사치, 약속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엄격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그 방식에 있어서 보응적인 것입니다. 바벨론 행한 대로 갚습니다. 갑절이나 되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사치를 심판하시고 일순간에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벨론 멸망을 선언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해 경고합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가치에 몰입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 애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하는 장면, 땅의 임금들, 상인들, 배 타는 선원들 애곡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 이제 첫째 애가 왕들이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애곡과 슬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누리던 특권,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고요. 땅의 상고들이 애가하는 것, 이것은 상인들, 이것은 바벨론의 사치한 생활을 지탱해 주기 위해 상품을 공급한 자들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고들의 애가를 통해서 이들이 부패한 바벨론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던 상인들인데 부패한 정치가들과 함께 부정과 불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이것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입니다. 이 애가는 상인들의 애가 연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애곡을 부른 자들은 그 상인들의 상품을 운반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타인을 비인간화시켜서 수단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의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 사치,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선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멸망한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은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에 대한 것인데요. 한 힘센 천사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엄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음악 소리가 끊어진다. 바벨론에 더 이상 기쁨의 소리나 흥청거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세공업자 보이지 않는다. 나라 안의 모든 산업, 사업체가 멸망한다는 것이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일상적인 삶,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빛이 비치지 않는 것, 바벨론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다. 이것이 등불이 비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이 제약들은 바벨론은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 말씀입니다. 왕족들, 이들이 자기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지배하고 부귀와 사치와 엄역만을 일삼고 이런 자들 황금만능주의, 물질 숭상주의 이들은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복술,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미혹해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술, 마술 이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사단의 흉계입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 당시도 로마 성도들을 핍박해서 원형 경기장 등에서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사탄의 계계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같은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피 흘린 성읍이여 하 있을진저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물질주의, 복술 등의 우상 숭배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현대 팽배에 있는 물질주의, 점, 굿 등의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질과 기복신앙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러한 잘못에 물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우리 속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는 권면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아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